예배전 찬양 드리실게요. 그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나오는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올려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줄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시고 귀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죄로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통하여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같이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도 한 줄로 이길 수 있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 위에 불을 부어주시고 눈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자녀들로 확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교동문 12번 합니다.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같이 금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리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리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리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앉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아버지여 미리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기를 가졌지만 아버지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서 또 아버지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또 많은 힘들어하는 영세의 상인들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교회가 그들의 아픔도 함께 공유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웃의 아픔을 눈여겨보는 그런 시야를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젊은이들, 취업을 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대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들, 아버지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들 소망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날을 믿음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군대 간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잘 견디게 도와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아버지여 가족과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도 아버지여 더 좋은 아버지 시간 동안 아버지여 군대 가는 일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여 한 해를 충분하고 또 아버지여 연말을 맞이했사오니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잘 결산하게 하시며 돌아온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허물을 감싸시고 우리의 용기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잘 넘어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많은 교회마다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교회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이 교회를 잘 키워서 잘 세워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아버지여 우리 동네 주변에 아이들에게 많은 아버지여 복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의 기제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어려움에도 잘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또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잘 들어서 삶이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잘 견디는 힘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복구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가족 속에 우리 꿈마을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6절 보시고요.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6절부터) 아니죠. 오늘 13절 한 점 했습니다. 시작. 네, 넘어갑시다.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또 가인은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신을 낳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고향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오면 어찌됨이냐 네게 임하면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죄가 너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을 쳤으니라. 아멘. 당부하겠습니다. 수요 모임 큐티 보시고 큐티 시간에는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건과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합니다. 새로운 새 표 또 새로운 출발 떠난 요정 개통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서 새로운 출발 도수토론의 교재 전인문단위 최고본 가지고 더 세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9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로고인데 예정이에요. 어떤 분이 만들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행사 25일날 11시에 토요일날 11시 예배 성탄 예배 드리고요. 꿈마을 훌륭한 부모님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30일 0시에 송구 예배 드리고 1월 2일날 신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하시고 자 찬송합시다. 51장 부르면서 하나님 배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귀한 예물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드리는 감사 예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제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 따라서 더 은혜를 더하사 더 많은 감사가 저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줄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그 계명을 보고 있는데 10계명 보고 있는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본 것은 안식하고 부모님까지 갔는데 오늘은 제 6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 속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무색한 것은 사람을 많이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5명씩 죽여도 감옥에서 그걸 죽이지 않고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생각하는 게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가 느낌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무용지물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유기가 돼도 그들은 그냥 법에서 그냥 심판을 덜 받고 그냥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추운 겨울날은 그냥 거기가 따뜻하게 좋은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밥도 주고 밥 먹여주고 불 떼주고 또 무슨 이 코로나 때 추워하기 힘든데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눈물 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엄하게 죄를 지은 대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 대가를 안 줄이다 보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다는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면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들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때문에 말씀 보니까 어떤 아이에 대해서 나왔죠. 아이를 신이 잘못하면 네가 목에다 그냥 돌매다 죽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른이 동일하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 구조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도 장애가 많든지 어디가 나이가 어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습은 어떨까 합니다. 구약시대는 이제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해서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죽이면 있죠. 동시에 그들은 죄를 받아 죽습니다.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최근에 일이 벌어지가? 최근에 사형 무서운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 무서워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귀다가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사람을 가서 그냥 처절하게 죽이는데 어떤 경우는 있죠. 그분이 아니고 엄마를 죽이기도 하고 아빠를 죽이기도 하고 집을 막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야, 무섭다. 얼마나 사회가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있죠. 한국 사회라는 나라가 해외 나가면 많은 분에서 드러나는 많아요. 연기 잘하지, 춤 잘 추지, BTS 무슨 오징어 게임. 그런데 보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고 동시에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힘든 분은 너무 힘들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데이트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굴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걸 하다가 복수하는 게 죽음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랑은 언제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섭죠. 구약 시대는 실수해서 자기가 의도해서 죽인 데는 그도 죽는데 같이 장난치다가 넘어져 죽은 분 있죠. 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법을 만들어서 성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쉬게 만들어서 나오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도피성.
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 막 이렇게 다투다가 넘어져 죽어버리면 내가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다 수북게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하게 만들어놓고 그 당시에 세상에 죽을 때가 있다가 그분이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고의 성이는 죄는 단죄하되 실수하는 죄는 봐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법칙인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신약에서는 철저하게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이혼한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확대시켜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해요. 수옷이 너무 더우면 점퍼를 벗으세요.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옷 입으면 막 졸려버려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가 의도한 살인은 처벌을 하고 실수로 지은 죄는 그냥 봐주고 감옥에 넣어놓고는 못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세상에 죽은 후에 나오게 만들었고 봐주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철저하게 더 확대시켜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미워서 하니까. 심지어는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미워해요. 나도 포함됩니다. 아내도 남편 엄청 미워합니다. 어우 저 화상경 어떻게 밤마다 붙어가지고 매일마다 붙어가지고 아우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말했는데 막 증오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마다 막 그냥 남편을 먹다는 것 같아요. 죽이는 거 현실적으로. 또는 어떤 때는 있죠. 아버지가 아들 야 가서 그냥 죽어버려라. 어떤 애는 아버지 이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남편과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이 아들이 프로이드라는 본인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 다른 여자하고 살까? 우리 아버지 죽어버리지. 이 증오가 타가지고 증오가 타는 그런 심리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제 심리학이에요. 나는 나중에 가면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돼야지.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이 우리 친구들 보면 이 센터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 정말로 미움이 많아요. 사소하게 미워합니다. 이건 미워할 게 아닌데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갈 일 가지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은 더 어려운 건데, 야, 나는 좀 하루에 매일마다 삶 죽이고 사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살인하는 현장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게 가인과 아벨인데요. 자,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게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두 사람, 형과 동생. 자, 둘 다 같이 이제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은 양의 새끼를 드리고 아벨은 곡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게 내 것은 안 받아주세요. 가인은 곡물로 아벨은 양의 새끼로 했죠. 여하튼 그러면 생각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나? 곡식은 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식파야?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할 때는 제가 몇 번 소개했죠.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있죠. 항상 재물 앞에 아벨을 보는 겁니다. 그 앞에 가인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그 사람이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드린 자의 신앙을 본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시면 보시고 하나님께서 투표를 보시고 와! 이 성도가 투표를 헌금했네. 와 대박 이게 아니고 투표가 아니고 성도가 예배드리는 자의 믿음을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과연 예배 시간에 나는 얼마나 내 재물에 대한 헌금하면서 내가 감사를 느끼는가 그게 중요해요. 헌금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고백이라고 되는 말이죠.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서 이 금액에서 10만원에서 만원, 1000원에서 100원, 그래서 하여튼 10분의 1을 드릴 때마다 그 속에 떼면서 어떨 때는 또 많기도 해요. 돈이 커지면 1000만원 버버지 100만원? 이거 쓸 게 많은데 가방 하나 사면 되겠는데 3번 모이면 프라다 사겠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죠. 야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큰 돈이지만 그때 그 속에서 느끼는 마음이 이 모든 돈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이게 느끼는 게 드러나가지고 드리면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니까. 그래서 예배 요소 한 중에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이것이 시험 볼 때, 목사 시험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사회에서. 찬송, 기도, 헌금, 뭐요? 설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강조할 때, 너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막 헌금을 드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가 최고다. 어떤 분은 뭐 하는데, 동일하게 중요한데요.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중요한데,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얼마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걸 받다니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고백을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 그리고 부르는 찬송 부를 때마다 가사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가사가 너무너무 나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꼭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 야, 내가 잘못했는데 나보다 나를 하는 얘기구나 느끼면서 그 부르면서 속에만 느끼는 막 흐르는 감정,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매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분 또 어떤 분은 나오는데 전혀 별개 분이 예배는 나오는데 나는 별개의 분이 있죠.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도 같이 드리고 헌금하면서 마음도 드리고 기도할 때 마음도 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그 속에서 가사에서 막 흠뻑 젖어가지고 그 찬송할 때마다 내 속에서 막 내 고백이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해서 동생을 죽였는가, 어떻게 상이 죽이는가, 말이 안 되죠. 형제는 사실 피를 나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있죠, 형밖에 없어요. 우리 맞아, 형만은 아홉 있죠. 9만의 형. 동생이 막 맞으면 있죠. 남들 지나가다가 가서 막 못 보고 와서 동생을 때려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이니까. 남들은 구경하는데 형은 가서 막 맞고 싸워요. 형은 동생을 구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현장이 있는데 원인이 뭘까? 핵심은 보면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 그 제사를 실패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누굴 죽이는 것이, 누구는 데이트하면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죽인 것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잘못 드려서 끝내는 그런 죄를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 내 속에서 긍정화된 나를 가지고서 말씀을 깨달아서 항상 내면의 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특히 어려운 게 신대원 가면 있죠. 대학원 가면 있죠.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러 오시면 신대원 오시면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오시요. 큰 교회에서 오시면 이제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그 다 어려우니까 그날은 그 목사님께서 점심을 다 대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밖에 있는 이분들이 듣지를 않아. 다 전도사들이에요. 전도사. 도사들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쓰면서 자기 다음 주 설교를 자기가 메모를 하고 있어요. 써먹으려고. 그런 분이 꽤 많아요. 다는 아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야, 참 신학교 설교가 어려워요. 안 들으니까. 물론 듣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서 어려운 게 신학교에서 설교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들 말이죠. 목표에서도 신학교 나온 장로님 참 힘들어요. 다 알아버리니까 이거 메모했다가 이게 뭐 본문이 안 맞네, 뭐 헷갈리네, 뭐 주석이 좀 잘못됐네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과 내재화되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말씀은 내게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가인과 그 아벨과 같이 그 드리면서 그 제물 드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 하나님은 왜 내 예물을 안 받으셨지? 이게 깊은 고민이 돼야 돼요. 가인은. 근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아서 보니까 있죠. 5절 보시니까요.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안식이 변하여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기 막 불거지면서 나는 곡식이나 무시하나? 동생이 양수니까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하면서 분노가 나가지고 그 속에서 안색이 변했어요. 중요해요. 사람들은 진짜 얼굴을 못 속입니다.
멀쩡해도 화났어. 근데 아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빨개? 눈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 못 속입니다. 못 속여.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무리 태연하게도 드러나요. 드러나. 근데 이 사람은 더 드러나가지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분노가 확 열이 나는 거죠. 39.5가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되겠죠. 이번에 확진자에 맞죠. 그래가지고 몹시 분노하여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안 돌아보고 이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으신 그 보일도 모르고 구원받은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자기 한 것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왜 동생께서 받아주지?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시는가? 그래서 속에 막 열등감이 붙여서 하는 그런 마음의 교차. 예수를 안 받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문제죠. 우리가 의도한 바에 어떤 것이 안 채워지면 교회 가서도 막 화를 내고 자기가 하는 만큼 안 됐고 안 되면 막 열받고 막 하게 되고 모든 봉사 모든 헌신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감사한데 내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반응이 다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저러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너는 부족할 따름이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내가 한 것은 극히 미소한 이만큼밖에 못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드러날 때 근데 이게 안 되면 있죠.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요. 아니 왜 그렇지? 이게 막 자꾸 하다 보기 때문에 무한하게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 자기가 주인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놓지 않고 항상 그 속에 내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올 자리가 없어요. 모든 판단 기준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내 제물을 받지 않는가 심한 고민과 동시에 회개가 나와야 될 텐데 동생을 향해서 분노가 나는 자체가 무엇일까? 자기 이기주의 극도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남 탓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를 겪으면서도 최대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가능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하다 보면 실수하죠. 불러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맞잖아. 내 탓이지 뭐. 그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불러서 내가 설득을 해서 뭐 변명을 사실 제가 하도 앉아가지고 돌아보면서 이것은 이런 이유에 한 거다. 이건 다 너희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많이 안 사준 것은 습관되질까 봐 이렇게 하다가도 찢어버렸어요. 부질없다. 뭐 다 그게 될 것도 아니고 나를 돌아봐요. 너는 뭘 잘했냐? 네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쓴 글을 쓰다가 하나님 저는 지나간 수많은 수채화를 꼬박꼬박 싸가지고 보관했다가 그걸 다른 수첩에다 옮겼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책에다가 또 다른 사진을 제가 쓰려고 그래요. 또 언젠가는 내가 꺼내보겠죠. 그러나 그래서 일단 지나간 과거를 묻고 싶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거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깨달음이 뭘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지금 뭘 잘못했느냐? 나는 그게 몰랐는데 그분이 오해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나는 상당히 높은 차원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게 힘들다고 하면 그건 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아는 것이 슬픈 일이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잖아 알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늘 얘기하다가 목사님 목회를 크게 하시면 있죠. 그때는 막 교인들이 막 교회 막 많이 모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부자같이 보이는데 은퇴할 때는 다 어차피 모든 목사가 혼자 남아요. 사모님 교회 가서 보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막 교회가 붕대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이제 어떤 분이 들어와서 집사님께서 그 봉사하다가 그분이 돈을 떼먹고 나가는 바람에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나가고 없어요. 마지막에는 목사님 혼자 이사 가셨어요. 목회는 외로운 거예요. 마지막에는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나 혼자 남을 텐데 그 미리 내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적은 우리 이 그룹 안에서 공동체에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그들을 더 깨달은 만큼 잘 케어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내가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가 안 받았지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는 이죠 자기가 주인 된 거죠.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판단하고 자기가 분석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라. 네가 무슨 머리로 네가 어떤 머리로 분석을 하고 싶으냐.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분석이 가능합니까? 분석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분석 못합니다. 그냥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분해가 가능합니까? 못해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크니까. 이 속에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전부터는 계속 오해하면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우에 화가 나죠? 그 속에는 철저하게 내가 들어있어요. 나머지 생각하면 있죠? 안 그래요. 왜냐면 자꾸 그러면 있죠? 그분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랬어? 힘들겠다. 그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자체는 있죠. 그 사람을 이해 못하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죠. 말을 안 하지만 여기 막 붉어져서 만색이 막 불타오르면서 피했어.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말을 일절하지 않게 됐어요.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20년 동안 싸우는 그런 세월에 느끼는 내 속에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말로 합니까? 같이 먹고 마시면서 부대끼면서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눈물을 단칼에 정리한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내 몫이지 뭐. 내가 부족했고. 자,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한 질투와 분노의 표현. 왜 내 것을 안 받아주실까? 아벨은 받아주었다고 불타오른 질투의 마음은 자꾸 동생을 하는 짓마다 동생이 미워 보이는 거죠. 예, 뭐 하면 있죠. 자식 말이야. 아버지한테 아부하기는 자식이 뭐 자꾸 하는 짓마다 그렇게 미우면 곤란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다 미워지는 거예요. 한번 이게 분노가 나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있죠. 찍어가지고 너는 하는 짓마다 미워. 그렇죠? 어제들이 지금 무슨 잘못하면 있죠. 이쁠 때는 야, 참 인간적이다. 그러다가 좀 미워지니까 자식 하여튼 실수도 저렇게 많이 할까? 다 미워요. 어제는 막 잘 드시면 있죠. 참 목사님 소탈하시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미워지니까 아이고 목사님 먹기만 좋아해.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풀이하면 있죠.
저번에 참 풀이하시려 그러다가 좀 이제 삐뚤어지면 저번은 어떤 룰도 없어. 매사를 그래요. 한번 삐뚤어지면 다 미워보이시니. 우리가 한참 우리 목회할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옛날에 신방을 다 되겠어요. 우리는 신방이 거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우 맡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예 가시요. 저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여자분이 한 분하고 한 4분 데리고 가면 가서 이제 앉아서 신방하고 계속 하루에 막 20씩 신방을 해요. 20집을 신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설교를 많이 안고 되게 설교를 한 번 하고 이제 어르신이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집마다 다 방문 댕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이 말이 어려운 게 사모님 같이 다. 사모님이 이제 부목사는 안 다니고 어른만 다니면 이제 어른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같이 다니는데 하루 사모님 같이 가셔서 신방하러 가셔서 이제 보시고 이제 뭘 만들어 오시니까 아우 참 그 상에다가 예쁜 볼을 술을 넣어가지고 딱 싸고 거기다 과일 먼저 오니까 아휴 집사님 이렇게 수도 예쁘고 났어 참 이쁘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사모님께서 자상도 하시다 어때도 그걸 보시고 칭찬을 다 하실까 막 교인들이 막 눈물 흘려가지고 사모님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막 헌금도 얹어놓고 막 과일도 드리면서 뭐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누추한 데 오셔서 어떻게 제가 수능 걸 나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분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삐뚤어지니까는 사모님이 오셔서 와 내가 가져가려고 눈을 뻘게 뜨면서 그걸 가져가려고 와 사모님 욕심도 많으시오 무서운 사람이야 한 인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한 번이 은혜가 넘칠 때는 모두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한 번 이제 예배에 실패해서 은혜를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욕심밖에 몰라 와저 사람은 저게 사모야 와 그 나무 집에 있는 자기가 사오지 못할 방에 그 상포 있는 상 그걸 가져가려고 이렇게 눈 뻘게 뜨고 그걸 욕심내고 나보다 달란 말이지 뭐야. 집사님 그거 참 이쁘네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뭐에 달란 말로 듣는 거지. 자 구약성경 보면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네가 예배를 드리라. 근데 이제 갑자기 안 오니까 사울이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울 속에서 이제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삐딱하면서 막 악신 들려서 다시 악기 타지면 또 나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평생 동안 이제 잘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게 사울의 일들이.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 사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 여자는요. 그 당시 사마리 여자는 무시당해서 같이 교제를 안 하는데 하루는 밑으로 와서 물 깊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물이 있습니까? 네가 기는 물은 그만 목마른다. 무슨 물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물입니까? 그게 나야.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만나가지고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사님입니까? 저깁니까? 아니야. 오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막 뛰어나가가지고 내가 물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처절한 남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에서 방황하면서 답이 없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예배의 승리자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라고 말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내게 막 답을 주셨다. 내가 생선을 먹었다. 막 좋아하면서 그들이 막 축제를 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만났으니까. 못 만나서 잘못하면 있죠. 미움과 질투와 살인이고 잘 만나면 있죠. 화해와 용서와 축제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 그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까? 성령을 보셨어요. 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예배를 믿음을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그 성령의 그 이름이 카운셀러
보호자, 상담자,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나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은혜를 받으니까 다 이 답이 나와. 뭐라고 답이 뭐라니까 야 답이 네가 잘못했어.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하면 이길 수 있어. 이게 답이에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답은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다 너 때문에 답이 문제가 이게 아니고 답이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는 항상 겉돌아 다녀요. 자꾸 막 주변을 돌아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문제가 거기 아니고 여기 있어요. 그 문제의 길은 우리가 내가 그 길이 오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를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야 돼. 여하튼 간에 어쨌든 찬송 부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그들 모두 각자마다 예배하는 사람은 정말로 마지막처럼. 왜냐하면 예배 승리를 못하면 삐딱해지고 오해하고 삐뚤삐뚤해서 다 미움이 막 끝내는 사람을 죽인다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재 부정이에요. 너는 없어져야 돼. 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게 바로 살인이니까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불행한데. 그 사람이 아름답고 막 사랑스럽고 만나가 싫고 보면 예쁘고 해야 되는데 보는 게 막 힘들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인데 동생을 보니까 제목이 무서운데 보니까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들이 보니까는 없는데 보다가 안 보겠지. 만약에 돈이 있다가 형하고 돌아봤는데 돌아본 동생을 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서 아니면 형 왜 때려? 그래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형이에요. 형인데 남도 아니고 형이에요.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어느 시대도 가능해요. 남도 가능하고 이 일이 교회에서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명기를 달고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 죽여요. 미워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무섭죠? 어디 응답하고 무슨 저주를 하는 거 있어요? 모든 게 사랑이지. 우리 말합니다. 잘 외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라고요? 덮느니라. 커버하더라. 그러니까 영어로 커버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있죠. 눈이 있으면 눈이 오면 있죠. 눈이 covered with snow. 그러면 이제 눈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오물 같은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죠. 저 성도 저 사람이 막 나쁜데 덮어지고 그러면 있죠. 싹 없애버리고 교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덮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냥 덮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그냥 안 보는 것 같이. 그게 십자가인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쥐어 파가지고 그냥 피만 나지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다 허점밖에 안 보여요. 허물밖에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덮을 수 없어. 덮다 보면 가시가 있어요. 이거 막 그냥 손으로 막 파봐요. 어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 그냥 넣고 그대로 덮어줘요. 저는 잘 모르는데 뭐라 합니까? 저는 쟤보다 제가 더 나쁜 놈입니다. 그게 돼야만이 덮는 것이지. 내가 더 의로우면 못 덮어요. 내가 더 의롭다는 자체부터는 자기의 얘기 때문에 못 덮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났는데 왜 덮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를 하면 있죠. 그 나옵니다. 진단주의라고 해요. 진단주의. 무엇이냐면 진단주의는 아동들을 대할 때 자기가 의사같이 생각해요. 쟤는 그냥 칼을 째가지고 고쳐버려야 되겠다. 근데 얘들이 고쳐지 안 고쳐지?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보면 신기하게도 센터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아이가 1학년인데 6학년 지났으면 얘들이 어떤 덜 아파지는 데 있어요. 안 바뀌어요. 성민이 왔는데 처음에 성민이 아우 저 이뻐 죽겠지만 처음 올 때 너무 다른 세상에 있다고 넘어왔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하루에 그냥 계속 영치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불러놓고 이제 그 파란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 오히려 버클이 막 뽀로로 벗겨져요. 그리고 물 보니까 많이 나와요. 이게 가지고 그래서 그냥 춤 맞잖아요. 근데 저런 애는 좋은 애고 어떤 정말로 어떤 애는 그렇게 힘들어서 아무래도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됐냐 말을 이게 왜요? 이만한 꼬마가 나한테 막 대들 때마다 저는 그냥 죽고 싶어요. 저는 가다 치워 죽고 싶어요. 그런 말만 갑자기 와 제가 그런 말을 왜 할까? 그런 말을 하면 저는 결혼이 싫어요. 그러면 결혼을 싫어할까? 결혼이 좋던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8대1을 줘. 8대1. 8은 좋고 1은 안 좋아. 인간의 모든 사는 다 좋은 건 없어요. 네. 삼성 들어가면 있죠. 돈을 많이 받아. 그럼 어때요? 일을 많이 시켜. 또 어디 가면 있죠. 돈을 찍어주는데 일이 더 수월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까? 내가 막 요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혼 안 내는 게 제가 그래. 제가 힘들겠지.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좀 힘들어 살아가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요새는 큐티를 안 하는데 혼나 안 냅니다. 이리 와 모여봐라. 요새 이거 큐티 하는데 예보수 나오는데 와 무서워요. 불량배들이 자기 끄집어내서 여자들 막 노역에서 막 겁탈해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에서 믿음에서 멀어지면 있죠. 모든 매사가 분석하고 쪼개다가 이제 남을 탓하다가 이제 원망하다가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목사님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있죠. 교인들 하지만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졌다고 믿음이 저렇게 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건 못 사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귀한 존재들이다, 귀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어렵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분히 좀 예배를 실패하는 부분 나왔지만 우리 후자같이 사마리 여자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살다가 목숨이 끝나갈 쯤 되면 그 뭐라고요? 임종. 목사님이 그 불러서 이게 마지막에 가서 임종 예배 저도 하루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르신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우리 불러가지고 자기 어머니니까 우리보다 예배 제가 우리 앉아갖고는 선배가 설교가 나요. 기도 하나님하고 어른 안에 계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돌아가시더라. 이분이 이제 임종을 두고 제 목사님 그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있는데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되게 모든 분들은 마지막 순간은 진실하게 마련이죠. 자기가 끝날 때는 있죠. 이제 곧 죽을 때가 되면 있죠. 진실밖에 남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뭐 거짓말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 얘기는 목사님 저는 살면서 설교를 잘 들은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내가 지금 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설교를 기억을 못해? 왜? 제가 이거 사업하느라고 계속 교회 가가지고 뭐 핸드폰 가지고 사업처 뭐 정리하고 뭐 예배 시간에 메모도 하고 뭐 체크하고 뭐 누구는 오늘 누가 만났으니까 몇 시에 만나는가 바쁜데 막 하다 보니까 나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더래요. 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시간에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못하고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예배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에 불구하고도 예배를 몰두를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미 예배를 실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마귀가 들어가지고 다 깨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이제 마귀의 종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삐딱한 턴을 타는 거지. 끌어안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몰두해서 다 젖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시간 갔는데 뭐라 하나도 내가 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뭐 그런 거 뭐 사투하듯이. 근데 이제 우리가 피곤하니까
주무시든지 아니면 메모하든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끝나고 갔는데 그냥 예배 드렸어. 이번처럼이죠. 저는 평생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아시겠어요? 그때도 문제죠. 잘못한 분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잘 듣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무슨 말해도 뭐 성경 공부를 잘하니 뭐 아니면 또 무슨 뭐 큐티를 많이 다 그런 최대는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주 앞에 나오려고 시도하는 게 중요할 텐데 머리는 많이 안 해요. 뭐 사형님부터 시작해서 무슨 10단계 무슨 뭐 요리 문답 다 알아가는데 그냥 아는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과 동시에 나는 부족하다는 걸 알면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요새 너무 분화돼가지고 모든 교회마다 막 그걸 쪼개가지고 막 다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게 막 좋아 보이지. 와, 저 교회는 많이 가르친다. 요즘은 우리 오카나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나는 잘못 가르쳤다. 교인들한테 나는 평신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뭐죠? 그들에게 기대훈련을 시켰는데 지대가 아니고 그들에게 아주 교만을 만든다. 자신들은 교회에서 나는 훈련받았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 속에서 철저하게 피 조절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막 너무 감사해서 자신은 부족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한테 부장님 이번에 코스 받았어? 훈련 안 받았지? 새신자 교육 받아야 돼. 아직 멀었어. 그거 안 받으면 그래도 안 돼. 그거 안 받았더니 성가대도 못하게. 그런 법 어디 있어요? 성가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 뭐 단계를 밟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면 우리 아무도 다 손 잘라버리고 있죠. 눈 다 삐는데.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계가 필요 없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가 계시는 변화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주 예수가 오기 전에부터 단계를 밟아야 돼. 태신자, 사주, 영성 코스, 또 무슨 바이블 코스 쭉 해가지고 날 쭉 가다 보면 이분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근데 들어오기 전부터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우 지쳐 너무 많아. 그게 내가 너무 그들을 많이 가르쳤어. 머리만 컸는데 심장이 뜨거운 게 없구나. 그래서 그분께서 오정호 목사님 불러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이 부흥회 갔더니 그 양반 사랑에 비해서 지금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갔더니 이분 설교는 보통 하는 분인데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잘하시는데 그분 가서 오카마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유명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많이 울지를 않아요. 아멘은 많이 하는데 많이 안 울어. 저도 예배 들어봤는데 참 설교를.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교인들이 이 목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주 예수 내 맘에 그러면 이분은 찬송을 막 많이 불러요. 막 계속 불러. 가만히 있어. 찬송을 막 계속 불러요. 또 불러. 힘들어요. 막 또 불러. 주 예수 내 맘에 또 불러. 문제는 있죠. 그 교인들이 하나둘씩 막 우는 거예요. 눈물 지르고 막 울어. 저는 말씀이 안 들어왔으면 저는 가짜예요. 막 울으니까 이 목사님은 생각하고 이분들은 왜 울지? 이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왜 울지? 한국 시대에 김교신님이 있어. 그분이 한국 신학교에서 감리교 계통의 부흥사인데요. 약 30살 때 되게 모든 한국교 위대한 분들 다 그 나이에 다 죽어 돌아갔어요. 썬다신도 그 나이에 예수님 따위 30살 때 다 죽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사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예배 전에 산에서 부흥회를 할 때만 모이들면 모이들었는데 이분이 가서 기둥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셔 계속. 근데 웃긴 것은 있죠. 그분이 가서 부흥회 전에 앉아서 막 있는데 모든 교인이 다 울어요. 모든 교인.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막 듣지도 않고 막 울면서 자기가 죄가 많다고 막 울면서 막 오다가 막 기둥 갔다 오다가 참외 따먹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집에 배에서 어머니 배를 찾다고 생각하면서 막 별을 다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야. 근데 그분이 이단을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가셔서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몸도 아픈데 이분을 모셔오자. 그래서 모셔온 것이 오정현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가면요,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찬송을 하게 불러요. 근데 그분이 톤도 서건 아닌데 괜히 들으면 은혜가 돼요. 신기하지? 그분은 그 은사니까. 그전에는 매일마다 그 목사님 그저 그 어르신 계실 때는 단계 많이 진짜 올려 뭐 해서 쓰는데 그게 다이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해주죠.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만한 꿈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뭐 도전이 생기고 형제가 아름답고 뭐 그 교회가 귀한 줄 알죠. 아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지면 있죠. 정지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삼을 자신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밖에 있고 자신 주인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형이 이런 말 찾았습니다. 따라서 판단을 하는 내가 도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4장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판단을 많이 해요. 정죄도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불타오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이제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는 미움 있는 것은 못 들어가요. 죄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풍성한 마음 가지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쏙 들어가세요. 막 회개할 때 쏙 들어가시는데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비판을 막 쓰시면 있죠. 인기에서 다 빗나가 버려. 그 천상의 말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뭐라고 합니까? 말 잘한다. 저런 얘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어놨을까? 나보고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빗나가 버려. 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 하나님 앞에를 딱 앉아계시면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수어담다. 나를 향한 말이야. 그 속은 내 얘기지. 내가 깨달을 말이야. 감사하다. 막 이게 막 불주먹게 하고 막 울고 막 그러고 이 사람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살인을 말했는데 우리 시대도 우리들은 수없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큰 죄예요. 그게 살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인을 해서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여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예배를 통해서 승리해서 은혜 받아서 모든 범사에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저녁 내 사랑의 주내 간신히 너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열망과 또 꿈말과 또 저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가정 속에 은혜롭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